오늘도 자식 생각에 잠 못 드는 밤이 찾아왔습니다. 창밖의 달빛이 유독 차갑게 느껴지는 새벽 2시. 여러분도 이런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자식과의 관계가 막막하게 느껴지는 날, 내 마음은 사슬에 묶인 듯 답답합니다. 현실의 고통이 나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전화기를 들었다 놓기를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식의 안부가 궁금하면서도 혹시나 또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올까 두렵습니다. 내가 낳고 기른 자식인데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마치 강 건너 저편에 서 있는 것처럼 손을 뻗어도 닿지 않는 거리감이 가슴을 먹먹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토록 자식 때문에 아파할까요? 사랑이 깊어서일까요? 아니면 놓지 못하는 집착 때문일까요?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연기법이라는 깊은 지혜의 우물에서 한 모금의 위로를 길어 올려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고통이 결코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수많은 부모님들이 같은 아픔을 품고 계십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자비의 시작입니다.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신 어머니를 뵈러 병원에 갔던 날이 생생합니다. 어머니는 희미한 목소리로 막내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막내는 언제 오니?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식에게 연락이 닿지 않던 그 순간의 막막함이란, 그 마지막 문자의 울림이 아직도 머릿속에 맴돕니다. 엄마, 나 바빠서 못 가. 미안. 그날 밤, 저는 병원 복도 끝 의자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 자식도 언젠가는 나를 이렇게 외면할까? 아니, 이미 그런 조짐이 보이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는 큰아들, 전화도 뜸한 작은 딸. 그들에게 나는 어떤 존재일까요? 그저 의무감으로 연락해야 하는 늙은 부모일 뿐일까요? 어느 시청자분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칠순을 넘긴 아버님이 매일 아침 자식들 사진을 보며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애들이 건강하게만 살았으면 좋겠다고 중얼거리시는데 정작 자식들은 1년에 한두 번 얼굴 보기도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그 아버님의 뒷모습이 왜 이리 우리 모습 같은지요? 젊은 시절 우리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학원비 마련하려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 그 모든 헌신이 과연 올바른 사랑이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혹시 내가 자식을 내 소유물처럼 여겼던 건 아닐까요? 내 꿈을 자식에게 투영했던 건 아닐까요? 깊은 밤, 홀로 앉아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좋은 부모였던 걸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모두 작아집니다. 내가 준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집착이었을까? 자식의 행복을 바랐다고 하면서 실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이끌려 했던 건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의 근원이 집착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자식에 대한 내 마음도 집착일까요? 사랑과 집착의 경계는 어디일까요? 밥 한 끼라도 더 먹이고 싶은 마음, 추운 날 옷 한 벌이라도 더 입히고 싶은 마음, 이것이 집착이라면 부모의 마음은 모두 잘못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부처님은 사랑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사랑이 상대를 구속하는 사슬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자식의 삶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연기법의 지혜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만나고 인연으로 흩어진다는 진리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자식과의 관계에서 나도 모르게 조건을 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가 이렇게 하면 엄마가 기뻐할 텐데, 아빠 말 좀 들어라 같은 말들 속에 숨어 있는 우리의 욕심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중도의 시작입니다.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 그 거리를 찾는 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어머니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어머니가 늙어가는 모습을 보니 견딜 수 없이 괴롭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나 그 사랑에 집착하면 고통이 따르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져 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도 마찬가지다. 씨앗이 땅을 만나 싹을 틔우듯 인연이 모여 가족이 되었을 뿐이니라. 그러나 싹이 자라 나무가 되면 더 이상 씨앗에 의존하지 않듯이 자식도 자라면 독립된 존재가 되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니라. 자바함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집착이 없으면 경계에 머물지 않고 고통이 와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그것을 바른 견해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느끼는 서운함도 그리움도 모두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경계입니다. 그 경계를 넘어서면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인연도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어라. 억지로 막으려 하면 물이 넘치듯 억지로 잡으려 하면 인연이 끊어지느니라. 이 얼마나 깊은 통찰입니까? 우리가 자식을 붙잡으려 할수록 자식은 멀어지고 놓아줄수록 오히려 가까워진다는 역설적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명상을 하던 중에 문득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아, 나는 알았습니다. 모든 것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지 않은 연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그 순간 마음을 옥죄던 모든 집착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자식에 대한 그리움도 서운함도 모두가 내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연기법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는 상호의존의 법칙입니다. 나와 자식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모이기에 자식이 있고 자식이 있기에 내가 부모입니다. 하지만 이 관계는 영원불변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변화합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자식을 돌보았지만 이제는 자식이 나를 걱정합니다. 아니, 걱정하지 않는다 해도 그것 또한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봄에 핀 꽃이 가을에 지는 것을 누가 원망하겠습니까? 그저 자연의 순리일 뿐입니다. 우리의 관계도 그러합니다. 이 깨달음의 순간 모든 것이 명료해졌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소유하지 않기, 그리워하되 집착하지 않기, 기다리되 강요하지 않기. 이것이 바로 연기법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입니다. 마음이 툭 놓이는 이 전환의 순간,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가볍고 평안해집니다. 이제 우리는 자식과의 관계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식과의 인연도 연기입니다. 우리는 묶여있는 관계가 아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맞물린 인연의 흐름 속에 있을 뿐입니다. 마치 강물이 흐르듯 우리의 인연도 끊임없이 흐르고 변화합니다.
자식이 우리 곁을 떠나는 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가 둥지를 떠나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의 비상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설령 그들이 먼 곳으로 날아가 돌아오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그들이 행복하기를 기원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식이 우리를 서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전화 한 통 없고 안부 인사도 뜸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인연의 한 모습입니다. 물이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흐르듯 인연도 때로는 가깝고 때로는 멀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 거리에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효도일까요? 성공일까요? 아닙니다.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그들의 행복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비록 그 방식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것이 그들의 선택이라면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자식의 이름을 조용히 부르며 연기의 깊이를 관찰하는 기도를 해보세요. 사랑하는 내 자식아, 너와 나는 인연으로 만났고 인연 따라 함께하고 있구나.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나는 너의 행복을 기원한다. 이렇게 기도하신 후 잠시 눈을 감고 관찰 명상을 해보세요. 자식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면 단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는 마음으로 관찰하세요. 그리움이 일어나면 그리움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서운함이 일어나면 서운함이 일어났구나 하고 바라보세요. 집착을 버리고 흐름을 지켜보는 연습을 매일 10분씩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차츰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자식 생각에 잠 못 들던 밤이 평안한 밤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실 겁니다. 저녁에는 자비 명상을 해보세요.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 자식이 행복하기를, 내 자식이 평안하기를,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이 간단한 문구를 반복하다 보면 마음의 따뜻한 자비심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 자비심이 우리와 자식 사이의 벽을 녹여줄 것입니다. 며칠 전 오랜만에 자식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돌잔치 때 찍은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대학 졸업식 사진. 사진 속 자식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옆에 나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자식의 사진 앞에서 나는 손으로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식아, 엄마가 너무 많은 것을 바랐구나. 내가 내 기대대로 살기를 원했던 것 같아. 미안하다. 이제는 네가 선택한 길을 축복한다. 내가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해. 편지를 쓰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편지에 담긴 애통과 회한 속에 비로소 나를 용서하고 자식도 용서했습니다. 아니, 용서할 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각자의 인연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자식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한마디를 남기고 환하게 웃으며 사라졌습니다. 꿈이었지만 그 따뜻함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와 화해의 힘입니다. 마음의 매듭을 풀면 인연은 다시 이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배운 지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무상의 진리입니다. 이 모든 감정은 작게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자식에 대한 그리움도 서운함도 모두 구름처럼 왔다가 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의 감정에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둘째, 무아의 가르침입니다. 본연의 자아는 없습니다. 내가 부모라는 것도, 저 사람이 내 자식이라는 것도 모두 임시적인 역할일 뿐입니다. 이 역할에 너무 집착하면 고통이 따릅니다. 우리는 그저 이 우주의 한 부분으로서 잠시 만나 인연을 맺고 있을 뿐입니다. 셋째, 자비의 실천입니다. 스스로에게 자비를, 자식에게도 자비를 베푸세요. 자비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자식이 효도를 하든 안 하든, 자주 연락을 하든 안 하든, 그저 그들의 존재 자체를 축복하는 마음입니다. 이 자비심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넷째, 윤회와 업보의 이해입니다. 인연의 흐름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었음을 이해합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준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 다시 돌아옵니다. 이 생에서 못다한 인연은 다음 생에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연기 속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자식과 부모, 다시 인연의 흐름 속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부처님의 연기법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길 기도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부디 구독과 공유로 자비를 이어가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대신 자식의 행복을 축복해 보세요. 내가 어디에 있든 행복하기를, 무엇을 하든 평안하기를 하고 말입니다. 그 축복의 마음이 바람을 타고 자식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식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